할렐루야. 우리 앞지자고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채워주옵소서. 1년을 돌아보니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1년이 지나고 나니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1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일은 채우는 주일이라기보다는 비우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24년이죠. 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다 보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새 인생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어느새 결혼을 했고 어느새 아이를 낳는데 어느새 할머니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또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고백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니 10년이 가고 하니 또 10년이 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하다가 늙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제 아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었다는 거예요. 야, 참 모습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보, 안 그래? 당신 탤런트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란 내게 남은 시간의 첫날이구나, 그런 개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시간은 내 남은 시간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남은 시간의 첫날로 그 첫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첫날처럼 늘 살고 싶은데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31절에 보면요, 피곤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피곤, 피곤, 피곤. 곤비가 또 곤비, 곤비, 곤비. 여러분, 인생 3세판이라고 피곤마저도 3번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요즘은 만성 피로에 걸렸대요.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딴 날보다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몸살이 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몸살의 원인은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병원균이 아닙니다. 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하기 때문에 몸살, 몸이 살아나라고 조금은 쉬라는 것이죠. 이런 몸만이 아닙니다. 영혼에도 글쎄요, 이런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영살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몸이 살아나듯이, 몸살을 주시듯이 영이 살아나는 영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새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취미 생활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몸살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피로는요,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이사야 40장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예전처럼 젊을 때처럼 얼굴이 탱탱해졌으면 좋겠는데, 옛날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먹고 자란 사람, 못 먹고 자란 사람, 그때는 티가 안 납니다. 제가 사실은요, 우유만 먹었어도 키가 임기용 목사님처럼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유를 못 먹어서 이래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봐야 그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을 때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요, 밝음을 의미합니다. 빛된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말투부터 밝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되는데요, 아내 얘기를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옳은데 상처를 받는 게 우리의 말들 아닙니까?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말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말,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티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소금의 영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권사회에서 또 이제 11월 셋째 주면 김치, 김장을 담그게 될 텐데요. 이런 배추김치, 소금에 절인 김치가 나중에 썩지 않고 익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삭아삭해도 소금에 절이지 않는 아삭이 김치는, 겉절이 김치는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맛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은혜 때문에 문제입니다. 은혜가 늘 있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미 채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 보물찾기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어떻게 보물 찾으며 살아갈까? 첫 번째는요, 주신 상황과 사람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2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속초에 내려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노트하고 볼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때부터 이제 당회 때마다 이걸 다 적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다른 장로님이 다 적는데 한 장로님이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래요. 이러시더래요. 볼펜으로 적지 않고 입에 물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답니다. 장로님 왜 볼펜을 물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계획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감정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욱해서 말할까 봐 이걸 깍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정책당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 볼펜 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그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5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잔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잔소리를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은 나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언어입니다. 사실, 정보만을 전달하는 언어죠. 그래서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일을 보러 갈 때 그냥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하고 전혀 감정이 안 실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니 메말라진 언어이죠. 세 번째는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언어인데요, 감정에 따라 그냥 내뱉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죠. 반복적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말하다가도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게 공감의 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언어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복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 다 제쳐놓더라도 영혼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고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중반부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텐데 숨겨져 있으니 힘든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쭉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중간에 9절 중반에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0절에는 근데 그 비밀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새여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여기 엄마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엄마가 죽었는데 합격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좋은 학교라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원망에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증인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미에 보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송사,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게 증인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면요, 원망에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모든 게 한때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차고 다니는 타 이렇게 발음을 해서 아이고 피곤하긴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일 뿐입니다. 한때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라고 28절 중반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기용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혼자 이 사역 저 사역 신방 설교 준비하면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동역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곤이 능력입니다. 이런 피곤이 능력이에요. 놀면서 피곤한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피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피곤하겠습니다. 피곤이 능력이 됨을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바쁘죠. 하지만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평생 글에 여유는 있어도 빈틈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빈틈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 말미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철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인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나타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러죠. 가정에 있으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누굴 닮아서 그러냐, 당신 닮아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뭐 시험에 합격했으면 나 닮아서 그렇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고난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리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알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피상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현대인들의 병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으로 비상하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는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날개도 크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날면 얼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날면 딱인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딱 내 능력만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일이 꼬이면요, 그 능력만큼도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새들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는데요, 15일에서 30일이 걸린답니다. 그게 한국에 도착하고 나면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달 가까이 날아오는 것은 바로 바람을 등에 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주도가 출신이라 제주도는 강풍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속초에 와서는 무슨 풍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광풍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 같아요. 야, 속초의 바람은 제주 바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순풍만을 우린 바라지만요, 광풍이 없으면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광풍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을
등에 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생의 순풍을 바라지만 광풍을 업고, 아니 성령의 바람을 업고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바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흘려보내고 흘러갑시다. 여러분, 세상 방법, 세상 생각은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착이 아닌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착하면요, 여러분, 사랑을 집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착하면 상처가 생기지만 집중하면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이 영어로 단두대를요, 길로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길로틴,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단두대 아시죠? 인간 사형할 때 만드는 그 단두대를 이제 제안한 사람 이름이 길로틴입니다. 그래서 단두대를 길로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그 길로틴이란 사람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를 얽어맬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후회 말고 걱정 말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시작.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흘러간 것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일 뿐입니다. 그 예행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천국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라면 연습 때문에 진짜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